네, 오늘은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화폐 단위, 정확히는 이제 무게의 단위인데 보통 이제 그 화폐를 가지고 무게를 재서 썼기 때문에 이제 화폐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의 화폐 단위 중에서 단연 최고의 스펙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폐 단위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제일 아래가 렙돈, 과부에 2렙돈 헌금할 때 그 렙돈, 이 렙돈은 최소 단위의 동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이니까 뭐 10원, 100원 이런 정도 되겠죠. 근데 뭐 10원짜리 요즘에 거의 뭐 없다고 치니까 100원으로 잡는다면은 과부는 얼마를 헌금을 한 거예요? 200원. 요즘 초등학생도 200원 헌금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부의 이 2렙돈 헌금이 가장 최소의 없는 사람이 겨우겨우 헌금을 한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위도 나오는데 바로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아사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죠. 아사리온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하셨었죠. 대략 한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데나리온. 문화보다는 데나리온이 조금 더 낮아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뭐 노동자 노가다 일당이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보니까 한 17만 원, 10만 원 훌쩍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참 막 노가다 막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노가다 뛰고 그럴 때 그때 딱 IMF 터져가지고 일당 3만 5천 원 받고 일했었거든요. 그게 억울해서 그냥 5만 원으로 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루 일당 보통 계산할 때 5만 원 계산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느 시절 얘기입니까? 지금 10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그러나 제가 3만 5천 원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5만 원 퉁치고요. 점점 액수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세겔. 세겔은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 말씀하셨던 문화는 그래도 단위가 꽤 높아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비슷한 비유가 문화의 비유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최고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보통 이제 금이나 은의 무게로 치는데 보통 성경에 오늘 특히 이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치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라고 치면은 이 한 달란트의 무게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 33kg이라고 해요. 33kg. 그럼 여러분 금괴 하나가 1kg이잖아요. 보통. 그죠? 골드바가 1kg인데 그러면 금괴가 33개, 33개라는 거죠. 금 한 달란트가. 금 시세가 요즘에 뭐 심할 정도로 폭등을 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6년 6월 기준 시세가 금괴 1kg당 2천억에서 2억 1천에서 2억 2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계산하기 편하게 우수리 뒤에 있는 거 빼고 우수리라고 해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2억으로 계산을 해도 33개면은 얼마예요? 66억.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66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지금 시세가 이제 금이 미쳐 날뛰는 시세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놀라운 게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달란트 설교를 정확히 한 거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부교역자 때 설교했던 그때 자료를 들춰보니까 그 당시 금괴 시세가 1,200만 원이었다고 해요. 1,200만 원. 그러면은 이제 한 4억 정도 되는 겁니다. 대충 계산해서. 그러니까 4억에서 66억으로 10배 이상이 뜬 거예요. 금값이.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니까 정확한 추산은 좀 어렵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 한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 이상의 매우 큰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 지금 또 우리가 사는 형편이랑 그 당시 서민들이 사는 형편이랑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 서민들이 소유는커녕 평생 가도 구경도 못 해볼 그런 단위가 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금괴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보통 이제 다른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창 이 달란트 잔치, 달란트 시장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게 억울한 게 제가 주일학교를 졸업하니까 바로 달란트 제도가 그 다음 해부터 도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분이 나빠서라도 달란트 잔치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못했던 거, 내가 못 누려봤던 거, 그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전도사 사역을 하면은 뭐 싫어도 뭐 해야 되니까 뭐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뭐 달란트 시장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달란트를 이렇게 그 1달란트, 뭐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그 조그맣게 이렇게 인쇄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출석을 하면은 이를테면은 1달란트 주고 또 성경 문제 맞추면 1달란트 주고 전도하면은 전도는 좀 크니까 10달란트 정도 주고 이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달란트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거는 아니고 그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 달란트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았다가 달란트 시장 하는 날, 보통 이제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이 달란트 시장 하는 날에 그동안 모아온 달란트를 가지고 이 달란트 시장에서 열린 그 상품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활동하면서 매주 빠지지 않고 또 뭐 저요 문제도 잘 맞추고 전도도 해오고 그래서 달란트 열심히 모은 애들은 기본이 수백 달란트 이상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6억. 네. 그러니까 뭐 수백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일론 머스크가 부럽지 않죠. 아랍 왕자들이 주일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달란트 시장이 보니까 슬러시 한 잔에 1달란트. 도대체 이 슬러시는 뭘 갈아서 만든 음료수길래 그 한 잔에 얼마인 거예요? 66억짜리. 66억짜리 음료수를 애들이 그냥 턱 주고 사 먹는 거죠. 뭐 가방 좀 이쁜 가방, 우리 지난번에 그 어린이 주일에 우리 학생들 나눠줬던 그 여학생들 나눠줬던 그 정도의 가방이면은 10달란트, 660억. 에르메스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교회 안에서 도대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하자는 짓인지 이 교육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달란트 비유는 뭐 열심히 살아서 달란트 모아서 잔치 열고 장사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굉장한 부자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주인을 말하는데 이 주인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종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요즘 뭐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이게 정말 그 현 시세 66억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긴 거예요. 재산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의 그 가치를 잘 몰랐을 때는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뭐 별건가. 특히 이제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했던 애들은 이 달란트 너무 우습죠. 5달란트면은 뭐 5달란트면 슬러시 5잔밖에 못 사 먹는, 떡볶이 한 그릇 정도밖에 못 사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까짓 게 뭐냐?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야, 기분 나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1달란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 가치로는 얼마라고요? 66억. 그 인플레 다 빼고도 4억. 그죠?
그러니까 10수년 전 계산법으로 치면은 4억, 지금 계산법으로 치면은 66억. 결코 기분 나쁠 만한 액수가 아니죠. 그죠? 최소 4억에서 최대 66억. 이거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주인이라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이 액수를 아무 종에게나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3명의 종들은 모두가 다 특별히 주인에게 인정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닙니다. 월드컵이 지금 한창이죠.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나라 첫 골 넣은 선수가 이근호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근호 선수가 연봉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왠 줄 아십니까? 상무 소속이었거든요. 군인 소속. 연봉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물론 그건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그 정도의 선수도 있지만 뭐 천문학적인 뭐 수천억 이상의 그 정도의 수입을 자랑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그 선수가 못하는 선수입니까? 월드컵에 나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적어도 그 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해서 뽑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축구를 치자면 국가대표 선수들인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추려서 뽑힌 대표들, 이게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대표보다도 한 수 아래인 이 프로만 해도 얼마나 잘해요. 이런 프로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 이제 보통 예전에 이제 막 한참 막 성교 축구단 이렇게 만들고 교회에서 열심히 막 남자들 모여서 축구하고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 이제 축구팀에서 열심히 또 못하지만 그래도 막 후보 선수로라도 열심히 뛴 적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아마추어 여자 팀을 초청을 했었어요. 프로 밑에 아마추어. 여러분 프로랑 아마추어는 갭이 다릅니다. 그 급이 다릅니다. 그 아마추어 여자 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가진 적이 있어요.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 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랑 이 아마추어 여성팀이랑 붙었거든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가? 왜 뭐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축구 잘했거든요, 우리 팀. 제가 못했지. 우리 팀에는 뭐 그 고등학교에서 뭐 축구 골 제일 잘 넣는 애가 우리 스트라이커였고요. 뭐 조기 축구에서 난다긴다는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우리 팀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군포 지역에서는 꽤나 인정받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팀이랑 여자 아마추어 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졌어요. 몇 대 몇? 11대 0으로 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깨졌어요. 그것도 그 상대가 봐주면서 패스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도 나름대로 좌표가 굵은, 그래도 어디 나가서 지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팀이었는데 아마추어인데 여자 팀인데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 남성 이 프로 축구팀들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국가대표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축구의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TV 보면서 뭐 쟤 되게 못했다고, 손흥민 못했다 그러고 뭐 잘 뺐다 그러고 뭐 누구 올라가서 뭐하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선수들은요 축구의 신이에요. 이제 이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덩어리들을 맡길 정도니 그냥 그 국가대표급 인재들 아니면은 이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국가대표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서 뭐 한 자리라도 해보겠다고 좀 유명해져 보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가대표 아무나 됩니까? 축구 아무리 잘 돼도요 그 국가대표 23명 안에 뽑히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만으로 이미 국가대표급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한 자리라도 어떻게 성공에 목말라 기를 쓰고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막 오버하고 허세 부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시험 들고 남과 비교해서 뭐라도 좀 부족해 보이니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5달란트건 2달란트건 그런 책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볼 줄 알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황송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이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믿고 나에게 맡겼다는, 주인이 나에게 믿고 맡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열심히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볼 줄 모르고 주인은 뭐 그냥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나 하는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나한테 1달란트 주고 이거 뭐하라는 얘기인가? 주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당당히 경기에 출전을 하면 그에 따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다해 뛰어야 되는데 자꾸만 뭐 호날두, 메시 그런 선수들과 비교를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어요.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긴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종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전혀 쓸데없는 비교를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비교를 하려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할 것이지 할 거면은 굳이 그래도 안 되지만 그거 뭐 5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내가 1달란트 받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못 받아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이미 다 가진 사람이 왜 불행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희생의 가치가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5달란트가 아니라 수백, 수천 달란트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인 거예요. 세상 전부를 합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희생의 가치를 순전히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달란트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일 거예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액수가 없어요. 단순 계산으로 뭐 4억, 66억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전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볼 줄 안다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욕심부리고 투정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받은 사람이 렙돈이나 아사리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규모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몇백원, 몇천원에 눈독 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에 눈독을 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달란트에 비하자면 렙돈, 아사리온에 지나지 않는, 렙돈이랑 아사리온이 얼마나 그랬어요? 몇백 원, 뭐 몇천 원, 그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66억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 근데 그까지 몇백 원, 몇천 원 거기에 목숨 걸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그냥 그거 욕심 부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십자가의 희생,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사명, 그런 것들에 비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다고 또 좋다고 하는 돈, 명예, 성공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에 비하면 달란트에 비하자면 뭐에 비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넵돈, 아사리온, 몇백 원, 몇천 원의 가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달란트에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추구하고 욕심 부리는 것들은 아사리온, 렙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 주신 달란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맡은 자로서 마땅히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충성해서 고작 몇백 원, 몇천 원의 이득을 보겠다고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걸 누리려고 하고 그걸 욕심 부리려고 있다면은 그 고작 이 달란트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렙돈이나 그 아사리온 얻겠다고 전전긍긍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마땅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제도가 근본부터가 틀린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이 달란트 시장 제도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맞추고 해서 달란트 모아서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야지 나중에. 이 개념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세상 복을 받겠다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원래 의미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 욕심, 유혹, 세상의 유익과 성공 그거 다 뿌리치고 하나님 따르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 대가로 세상 유익과 성공을 얻겠다라고 하니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시장에서 그 귀한 달란트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버려져서 그저 슬러시 한 잔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슬러시 한 잔 사 먹으면 그 한 달란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귀한 희생,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적 특권의 그 엄청난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버려져서 그저 세상 유익과 성공과 유혹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특권을 받고 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달란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달란트가 그냥 달란트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당시에 달란트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큰 은혜,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셨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달란트의 귀한 가치를 이제
알았던 이 종들은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달란트의 귀한 가치를 뭐 아니까 뭐 그걸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의 바람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각자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럼 우리더러 돈 들고 나가서 장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는 곧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거예요. 그럼 이걸 남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 즉 이 구원의 은혜를 달란트를 남기듯이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남기는 거예요. 즉 무엇을 남기는 것입니까? 생명을 남기는 거죠. 영혼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땅의 헤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죠.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종들에게 각자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미천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겨오라. 아무것도 없이 5달란트 남겨와라. 2달란트 남겨와라. 그럼 무슨 수로 남기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주인은 분명히 그 미천이 될 만한 충분한 자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즉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이제 뭐 전도지 들고 혹은 커피 콩빵 구워서 들고 나가지만 그게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미천이 되겠습니까? 그까짓 게?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전도 준비할 때 이 방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을 뭐 강구해야 될 거. 그 아무리 강구해봤자 그까짓 거 뭐 몇천 원에서 뭐 아무리 많이 뭐 비용을 추가를 해봤자 그 한 사람당 나눠주는 한 사람당 10,000원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냥 수십 수백 장씩 들고 나가는데 그거를 뭐 10,000원 하나당 10,000원 이상이라고 계산하면은 그건 뭐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본을 그 미천을 들고 나가봤자 한 사람당 우리가 한 사람한테 전하는 그 금액이 몇천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끝까지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더해봤자 뭐가 더 더해지겠습니까? 그건 그냥 아무거나 들고 나가도 돼요. 커피 콩빵 부어서 나가도 되고 그냥 뭐 전도지 들고 나가도 되고 없으면 그냥 나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관계하는 모든 일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 능력 가지고 일한다. 내가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간다.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돈을 벌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권으로 넘어와서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탤런트 번역하면 뭐예요? 재능. 재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적어도 주인이 볼 때에 이 종은 5달란트 맡기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생각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종은 2달란트 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2달란트를 준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그냥 우리가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되도록 잘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으로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 사업을 해서 확장하고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하나님께서도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쪽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거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 충성된 종으로서 감당할 때 이것이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만이 달란트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이 달란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노래한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공부한다.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믿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주어진 일들 감당할 때에 그것이 전부 달란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충실히 잘 했는지 결산을 합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각각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 2배씩을 남겼어요. 자, 잘 보면 각자 맡은 바의 2배였습니다. 뭐 3배, 4배, 10배 그렇게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보고 주신 거예요. 보고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맡기면 이 정도 남길 수 있겠구나. 너는 이 정도 맡기면 이 정도 남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주는 거예요. 축구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발로 출전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후반에 조커로 출전하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독이 볼 때에 이 선수는 전반전부터 나와서 열심히 뛰는데 재능이 있고 이 선수는 잠깐이지만 후반에 조커로 깜짝 투입했을 때 그냥 바로 골 넣고 딱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서 분배해서 그렇게 선발로도 나오게 하고 후반전에 나오기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능력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달란트 줬으니까 5달란트만큼의 분량이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만큼의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그만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10배 이상 남기겠다고 주님 저는 10배 남기겠습니다. 100배 남기겠습니다. 그 월권입니다. 그렇게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크게 남겼다고 해서 그거 보고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따라가려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게 주신 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달란트 만들어 오라 4달란트 만들어 오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무슨 수로 남겨오겠어요? 그러나 주신 것 기반으로 남겨오라는데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미천으로 남겨오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할만하니까 남겨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교회 보니까 크게 부흥했던데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누구 아무개는 기도 응답 받아서 크게 이번 사업 성공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정이 있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정이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사정이 있는 거죠. 그 남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남겼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정신으로 열심히 했다면 그게 얼마가 되었건 주님이 보시기에 훌륭하게 남긴 거예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면 그 열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많을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었건 우리 주인의 칭찬은, 주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10달란트 결과를 가져온 종이나 4달란트 결과를 가져온 종이나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면 안 돼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게 주신 달란트,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그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저 열심히 할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나중에 책망받으면 이거 어떡하나, 나 이 교회 이렇게 평생 목회한다고 했는데 이 교회 이거밖에 못해갖고 나중에 이거 고개도 못 들겠고,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도 못 나가겠고, 막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막 주눅 들고 막 내가 병신같이 느껴지고, 그런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 가지고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 어땠습니까? 감춰두고 원망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이 종은 주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고 이미 받았던 것까지 뺏겨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얼마를 남겼느냐? 그걸 보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 종은 아예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의 길을 자초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받았던 간에 자꾸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내가 세상에서 뭐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뭐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막 불안감이 막 휩싸이게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람 보면 부러워 죽겠고, 다른 교회 부흥하는 거 보면 막 배 아파 죽겠고, 그런 마음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달란트라니까 이게 1달란트가 뭐 미미하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뭐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결국 혼나는 거 아니냐.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각자 자기 나름 받은 대로 열심히 했다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나만 1달란트 주는 거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예수님께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뭐 5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2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1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맡겨주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큰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복음의 이 은혜, 이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열심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